오늘 말씀은 2024년도의 주제인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니까 그런지 첫날부터 목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주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종말적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날의 상처로 인해 많은 사람마다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마다 불행과 고통을 호소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마다 불화와 분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간의, 계층 간의, 이념 간의, 세대 간의, 성별 간의 분쟁과 분열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아직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분단과 대립 가운데 여전히 대치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나라와 나라 간의 침략과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피조물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가뭄, 기근, 폭설, 폭염, 태풍, 홍수, 지진, 전염병 등의 전 지구적인 재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치유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 간에도, 교회도, 사회도, 민족과 열방과 생태계까지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 대형교회도 2024년도의 주제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의 주제를 따라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치유가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었는데 700년 전에 살았던 이 선지자가 마치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본 듯이 생생하게 이사야 53장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700년간의 간격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버지라 불렸던 교부 폴리캅은 이사야 53장은 황금의 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사학자 델리치는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예언 중 가장 중심부요, 가장 깊고 가장 높은 것이다 했습니다. 음악의 어머니로 불리는 핸델은 오늘 본문인 이사야 53장 말씀으로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지었습니다. 이 메시아의 순환의 어린 양을 잡고 가던 중에, 이사야 53장을 묵상하던 중에 너무 북받쳐 올라서 펜을 놓고 몇 번이나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곡이 그 유명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고난받음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가난하게,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역사적 사실은 빈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 아무리 빈방이 없기로 2배, 3배 웃돈만 얹어 주었더라면 충분히 빈방을 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럴 돈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빈방조차 웃돈 주고 구할 여력도 없었던 가난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기에 허무할 만한 것이 없이 태어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 연한 순같이 이 세상에 오신대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른 땅에 있는 뿌리, 여러분 마른 땅에 뿌리가 올라올 때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초라하죠. 그런 모습으로 오신대요. 그래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예수님은 풍채가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험말 많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아주 멋진 모습으로 오시지요.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그린 것뿐이고요, 예수님은 험말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없고 없도다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는 왜 이렇게 없고 없이 태어나셨을까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탄생하셨을까요?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온 우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날 수 있고 도련님으로 태어날 수 있잖아요. 우주 최고의 분이 왜 이토록 없고 없이 태어나셔야만 했느냐?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나를, 우리 옆 사람을 향해 너를, 우리 모두를 향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이 모든 것을 다 뒤집으시고 가난하게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어느 왕궁에서 태어나 고생 한 번 없이 자랐다면, 가난한 삶을 겪어보지 않았더라면 이 땅의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주의 가장 부유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 가난하게, 스스로 궁핍하게 태어나셔서 그 사람들도 섬기고 이해할 수 있는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지금 육신적으로 가난하다고, 지금 정신적으로 가난하다고, 지금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세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주실 것입니다. 벨기에 출신의 성직자 성 다미에는 나병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몰로카이 섬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섬기고 도왔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다미안을 반갑게 맞아주지를 않아요. 당신은 목미성하니까, 당신은 멀쩡하니까, 우리처럼 나병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우리 불쌍해서 동정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미안은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나병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병 환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병 환자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미안이 불을 쬐다가 불에 데였는데 손에 감각이
없는 겁니다. 다미엘이 나병균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문둥병에 걸리면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미엘은 자신이 나병에 걸리자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과 같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미엘이 나병에 걸리자 그때서야 몰로카이 섬에 있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그가 진정한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몰로카이 섬에 있었던 그 많은 나병 환자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는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지요.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육신적으로 가난함이, 정신적으로 가난함이, 영적으로 가난함이 변화되어서 부유케 되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치유케 해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3절에서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을 가렸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싫어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 싫어서 애써 외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꼴보기 싫은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가리지요. 눈을 찔끔 감지요. 꼴보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런 수모를 당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멸시와 수모를 당하신 겁니까? 보통 죄를 지으면은 정의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 지은 그 사람이 채찍에 맞아야 정의잖아요. 죄를 지었다면 죄 지은 그 사람의 몸이 상해야 그게 정의잖아요. 죄를 지었다면 죄 지은 그 사람이 찔려서 죽어야 그게 정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지은 그 사람 대신 슬픔을, 채찍을, 찔림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대신 찔렸다는 겁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채찍에 맞았다는 겁니다. 바보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 바보 같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짓지 않은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사람 대신 찔리고 맞았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가시 면류관은 이게 면류관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 날카로운 가시로 예수님의 머리를 다 박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안 흘러내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은 이 가시에 찔려서 피범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뼈 조각이 달린 채찍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채찍에 맞았을 때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피가 엉켜 붙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박았던 못은 일반 못이 아닙니다. 커다란 정과 같은 거대한 못으로 손이 아니라 손목
발이 아니라 발목 나무에 박아 고정시켜 정으로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다 터져서 물과 피를 다 섞고 죽으신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런 괴로움을 당했는데도 침묵하셨다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침묵이 나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괴로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나 힘들어, 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죽겠다고 엄살을 부리는데, 난리를 치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곤욕을 당했음에도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왜 불평 한마디,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내가 지금까지 너 키우는데 얼마 들었다, 기저귀 값이 얼마다, 분유값이 얼마다, 지금까지 네가 먹은 밥값이 얼마다, 지금까지 너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업료와 과외비가 얼마였다, 청구서를 내밀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허물을 대신 부모가 짊어지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대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침묵하신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느 영화인지는 기억이 안 나서 찾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영화의 한 장면이 불현듯이 확 떠올랐어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을 준 충격적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어느 날 평생 교육계에 몸담았던, 헌신했던 어머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교육 공무원으로 은퇴를 하면서, 그래서 40년 이상 은퇴를 하면서 이제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 퇴직금 전액을 고아원에 기부하겠다는 소식을 아들이 듣게 됩니다. 아들은 어머니, 그 돈을 지금 주식에만 투자하면은 엄청난 떼돈을 벌 수 있다며, 어머니 그 돈 저 좀 주세요 라고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금까지 도왔던 그 고아원이 너무 힘들어서 당장에 그 고아원이 내가 이 퇴직금을 기부하지 않으면은 길바닥에 아이들이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네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우리가 그 고아원을 도왔으면 좋겠다 말을 합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이해를 못합니다. 오히려 어머니께 앙심을 붓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날 밤입니다. 아들은 아주 시큼한 판초우위를 입고 어머니를 찾아가서 낫인지 칼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휘둘러서 어머니를 해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도장을 훔쳐갑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아들에 맞아 피를 뚝뚝 흘리면서도 죽어가는 어머니가, 아들이 엄지 손톱이 부러져서 바닥에 떨어져요. 그런데 그 엄마가 기어가서 그 엄지 손톱을 입에다 넣어서 먹어버립니다. 나중에 아들의 범죄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아들의 범죄를 숨겨주려고 한 겁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 엄지손톱을 삼켜버릴 수가 있을까?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 아들의 눈먼 어머니의 사랑,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눈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아니면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도 그만큼 우리를 친자녀처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올인했다는 겁니다. 담당시켜버렸도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도 고통도 다 짊어지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 질병과 고통,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질고에 시달리는 분들은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 저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져 주신 것을 압니다. 이 질고를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만이 아니라 슬픔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은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 저의 슬픔을 대신 져 주신 것을 압니다. 이 슬픔을 가져다가 주세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 우리 대신 고난과 멸시당하신 예수님, 우리 위해 질과 슬픔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성자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경배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다 몰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느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께 순종하고 산다면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면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여 치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올 한 해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는 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 정말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들 2024년 한 해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불끈 쥐고 저를 따라 한번 힘차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여 하면 여러분 치유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승가대만 한번 해봅시다. 자, 주여. 예, 좋습니다.
우리 남성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성들, 우리 남자들도 치면 안 되죠. 자, 주여. 자, 이번엔 여성들. 아이고 참, 우리는 여성들은 목소리가 더 커요, 그죠? 째랭째랭하게 주여.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아멘.